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일곱 번째 인봉을 떼시고 내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작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모든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대환란은 여섯 번째 인봉을 떼시면서 시작되었고 이제 일곱 번째 인봉을 떼십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일곱 번째 인봉을 떼면 다른 인봉을 뗀 때와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불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이 불면은 한두 가지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텔레스코핑 구조라고 이제 부릅니다. 일곱 번째 인봉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인봉 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하면은 그 심판이 더 심해지고 여기서 대접 심판으로 가면 그 심판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4개의 나팔 심판. 이 심판은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판들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심판에는 이제 귀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판, 더 어려운 심판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참 독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조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4장 8절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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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날고 있었고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울기도 했죠. 5장 4절.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장 9절에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5장 11절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으심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모든 피조물들이 5장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나서 5장 14절에 네 생물이 아멘. 그 다음 네 생물이 하나씩 오라 하더니 말탄 자가 나오고 4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대환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그 다음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번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조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 조용히 있으라 하는 말씀이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조용해 한 반시간쯤 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긴장감에서 조용하게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늘이 간절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조용해져서 다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팔 심판은 인봉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들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서 하나씩 불면서 나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7 천사가 누구냐? 성경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론에 의하면은 이 7 천사의 이름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삼파넬, 가브리엘, 르미엘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오직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천사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천사론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즉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여와 가지고서 율법을 받기 전에 나팔이 불어댑니다. 큰 나팔,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나팔이 불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앞서가면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또한 나팔수가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절기 초기에, 특별히 장막절 같은 초기에, 나팔절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기념할 날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들에서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을 때 나팔이 불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언제 나팔이 불려지나 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시냐면은 휴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하면서 우리 몸이 부활한 몸으로 바뀔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거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면서 믿는 이들에게는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보는 것처럼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 일곱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 알로스로 나와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제단, 얼터지요. 전에 구약시대 성막 앞에 제단이 이제 사실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바치는 번제물 제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향을 바치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바치는 제단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서 향로에 바치고 그 향로에서 나는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분향은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기에 그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든 향을 하다가 바치다가 아론의 아들 나다갑 아비후가 즉사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성도들이 드린 간절하고 급박한 기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요. 받아주시든지 아니면은 퇴치듯이. 그런데 이 기도는 보통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찬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같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답으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기도드린 내용 중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드린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면서 그 핍박자들에게 우리와 음성과 번개로 갚아주셨다.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러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피 섞인 우박에 불이 합쳐져서 떨어지니까는 땅에 불을 일으키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될는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일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거나 수목의 3분의 1이 타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 사람들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아마도 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재앙이 심판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뀐 거지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구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물이 피로 변했으니 그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출애굽할 때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죄인들, 죄 짓고서 하나님께 반하고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 죽이려고 내리시는 이 심판입니다. 세 번째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큰 운석이 이제 불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운석이 한 구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강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산들에게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기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영어로 이름은 wormwo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어떻게 쑥이라는 말 외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오는 쓴맛을 내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습니다.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이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출애굽할 때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쓴 물을 주십니다. 물이 없는데 물이 생겼으니 좋았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쓰더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할 때는 쓴 물을 달게 만드셨는데 계시록 때에는 단물을 쓰게 만드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도록.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체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9번째 재앙이 암흑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그 빛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24절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지금 나팔 4개가 부러졌습니다. 7개 나팔이니까 지금 3개가 남아있다. 앞으로 이 3개 남아있는 나팔 심판을 너희들이 어떻게 견딜 것이냐? 어떻게 독수리가 말을 합니까? 구약시대는 발람이 탄 나귀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낙원에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새 나팔 심판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 7 인봉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팔이 부러지는 때, 이때는 모두가 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때, 기적을 보여주신 때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됐을 때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40가지나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때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적들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4개의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 별로 아름다운 내용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지 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내용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갈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열고 읽으면서 익숙해지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봉하지 말고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대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새 세상에는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한두 사람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면이 성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은혜 세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러면서 받은 축복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시간인지는 몰라도 하실 수 있으면 복음 전하시고 한두 사람 더 주님 품 안에 안기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먼저 보이시고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이같이 엄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은혜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이들도 저희들 같이 아무 잘한 일 없지만 오직 은혜 받고서 심판받는 길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